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어떠시나요? 당연한 것을 물으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보라 한다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믿는지 못 믿는지 그것 자체를 묻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 계셨고, 그리고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과 또 많은 증인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지라고 묻는 그 의미는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믿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또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분의 존재와 삶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실패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의 순종의 삶,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화면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땐 바로 이것을 알고 믿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바로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절을 알고 계란을 먹어봤고 부활절 칸탄타를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이 실제적인 우리의 죄의 사함과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날, 이 주일로 모이는 것은요, 이 일요일을 주일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주의 날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언제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의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그러했고요.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이방인들도 그러했고, 이 부활의 복음,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살던 한 유대인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아마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부활을 잘 몰라도, 부활절 계란은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교회에 올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든지, 혹은 친구에 의해서, 이예수에 의해서 어떤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오거나, 혹은 마음에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외로워서 개인적으로 종교 하나 갖기 위해서, 혹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더라 하는 그 얘기 듣고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인지가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될 저주받은 십자가였으며,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받음으로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살았다, 그 부활 신앙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근본적 동기, 오늘 예배하러 나오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근본적 바닥에 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그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교회나 그 위에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죽음과 부활이 나를 감동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회심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산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확고한 구원의 진리가 바로 잡고 있지 않다면 그 모임은 참된 교회일 수 없고요, 결국 오래 가지 않아서 인간의 무엇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과 삶의 그 밑바닥 가장 중심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물을 때 아멘을 하셨던, 혹은 마음속으로 동의하셨던, 어쨌든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또 근본적으로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지 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성경에서 죽으셨다가 사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참 놀라운 이야기가 그것이 어떤 메타포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의미 있는 말로 여겨져서 삶의 소망을 주고 정말 어떤 마음에 참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하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나 현대인들의 감각에 만든지 몰라요. 그저 삶에 새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역사적으로 꼭 육체가 사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예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그저 잠시 그렇게 그런 척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도 인정할 수 없지만 죽으셨다가 사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는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안에, 우리 신앙 고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도 했고, 우리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리,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런 모든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며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얻었는지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참된 교회, 참된 신앙 고백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인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특별히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뭐죠? 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믿는 자들의 모임. 뭐죠? 교회와 관련. 교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탄생하게 된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인데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쉽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당연하다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오히려 못 믿는 것을 더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못 믿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그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 이야기만 잔뜩 기록합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 부활 신앙을 혹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번에 믿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본 것처럼 믿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정말 그걸 믿게 되었을 때는 너무 특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은 누가복음에서도요 그러하였고, 마태와 마가 이 사복음서는 모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만 잔뜩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인들이 전한 그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로 믿었는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허탄한 소리를 한다. 소위 너희들 미쳤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활의 아침,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데 부활의 아침 소식을 전할 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가난하셨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시작.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당연합니까? 못 믿는 것이 당연합니까? 못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못 믿는 게 당연해요. 난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 해야 하나?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못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특별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봤지만 이게 그 주님이 맞는가 하고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가요. 마침내 그 부활의 복음이 실제 제자의 삶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모든 복음서가 하나같이 이토록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믿지 못하는 이야기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떠한가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할 때 우린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 특별히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 읽는 좀 감각이 생기는데요.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결핍과 불안전과 불안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숨기지 않고 노출시킬 때는, 성경 저자들이 그것을 계속 노출할 때는 그 불안전과 결핍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를 굉장히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이 부활을 믿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를 계속 반복해요. 왕이 없어요. 도대체 이 왕은 언제 올 것인가? 그러면서 극심한 어떤 패역한 시대를 겪으면서 의인들은 고통받죠.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은 언제 올까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영적인 갈급함을 보낸 이후에 마침내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먼저 다윗을 준비하잖아요. 다윗. 룻기를 오후에 예배 오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 사사기의 어려운 현실을 다윗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로 다리를 이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마침내, 그러면 언제, 드디어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것일까라는 그래서 부활의 어떤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교회 나와서 평생 교회 나와서 부활절 얘기했고 그 부활의 권능, 소망, 부활의 능력 뭐 이런 얘기했는데 나 이거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오늘은 계란 한 판을 드린다고 하는데 계란을 무지하게 많이 까 먹었지만 부활의 능력, 소망 뭐 그것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난 부활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언제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지 어떻게 말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썼는데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실 사복음서의 후적이 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이제 그걸 어떻게 답을 내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요. 믿는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부활과 교회와 성령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마침내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교회를 보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교회는 마침내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천국의 총수를 채우기 위한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풀었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탄생했고요.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빠르게 사도행전 몇 군데를 이렇게 살필 텐데요. 사도행전을 피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몇 군데만 이렇게 읽을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읽어졌는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세 키워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많은 증거로 부활을 증거하심.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부활과 교회와 그 다음에 성령. 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이 모인 자리, 그 교회와 또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8절이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교회되기 위해서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권능이 돼요.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권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2장에 오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모임이 시작됐고요. 4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여기 2장이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부활, 성령, 모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죠.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방언을 하고 막 뜨거워지고 하니까 이 모임 이상한 모임이다. 이거 이상한 집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누가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14절부터가 베드로 설교인데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인데 잡혀가실 때 숨어서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런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진작에 배신했어요. 그런 그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소리 높여 이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유대인들아 들으라 하면서
23, 24절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지만 문 걸어 잠그고 도대체 누군가에게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웠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서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도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서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잡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나서 쭉 설교를 이어가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설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쭉 얘기하다가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번떡 일어나서 그렇게 막. 그런데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죽인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전하게 될 때 그 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탄생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이거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요.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 이 일을 왜 그렇게 여니?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초라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사역으로 탄생했는데 거기 임한 권능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 살아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저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있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었던 영혼을 불러 살리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셔서 야, 내가 믿는다. 이제 난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변화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어찌하여 그 부활을 가장 더디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 핵심인데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도마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마는 원래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제자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왜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 24절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20장 24절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같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 고민하고, 난 믿겠어, 난 못 믿겠어,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고,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저희들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도마는 홀로 떨어져서 고립돼 있어요. 나는 혼자 한번 계시를 받아볼 거야 라고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혼자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북돋아 주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옳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꼭 얘기를 하세요.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통보하고, 그런 거는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고통도 받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뭐 방송 보고 예수 믿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건 우리가 다 부족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이 늘 선포돼요. 목사가 부족해도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성령의 하나 되심이 우리 교제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뭐 물론 수다도 떨 때도 있지만, 뭐 자식 자랑, 자녀 자랑 혹은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리더들과 함께 오늘 믿음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내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되어질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혼자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고, 먼저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해주면 그게 목사가 얘기해주는 것보다 더 참 뜨거울 때가 있어요. 저는 몇 명 안 되는 청년 모임을 하면서 최근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러저러한 것으로, 뭐 유튜브에서 본 거 이러저러 설명해주면 난 믿음이 없어요 하는 친구가, 나는 좀 믿음이 생기는 거, 이런 일 있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먼저 성령으로 변화받은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야, 너 이거 믿어야 돼. 뭐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야, 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어떻게 그걸 못 믿니? 하면서 얘기해줘도, 그렇게 교회는 부활을 믿으면서 성령이 역사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따로 계시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아무리 성경 지식 있고 믿음 좋아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확인되고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럼 마치 침대 축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주 작은 시험에도 나가 떨어져요. 특별히 저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믿음의 교제 없이 지내다가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닥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아무리 혼자 고민하고 애써봐도 사람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주님은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구원의 방주로, 뭐 교회가 타락했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든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소망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꿈꿔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단들이, 세상이 교회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지금도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목사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때로는 내가 과연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를 밤새 고민할 때도 있어요. 나도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데 누군가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가족 모임을 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하면 막 믿음을 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나에게 샘솟았다면 전 이미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말씀과 성령과 교회가 있기에 내가 그래도 목사 일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교회는 우리 지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살을 함께 나누고 피를 함께 나눈 이 교회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며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아들이 나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너 성경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나가지 않냐?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분 설교가 시작되면 혹 주무시거나 핸드폰을 켜시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과 TV와 여러 가지 번잡한 일에 시간을 쏟는 것과 믿음의 지체와 나누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그것 투자하지 않고 날로 먹을 생각은 진짜 큰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믿음이 막 넘치는 건 목사도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주간 성경도 안 읽다가 와서 전 부활이 막 믿어져요. 거짓말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말씀과 교회와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체, 옆에 있는 지체와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로 나눠서 함께 이 공동체가 된 이 부활 공동체, 여러분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또 우리 새가족이나 또 우리 오래되신 분들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